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시대 교회의 진단과 대안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세상의 원리는요, 마귀 또 헬라의 거점이 있다면은 그의 반면에 교회의 원리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원리는 철학과 신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원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원리는 민주주의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원리는 그와 반면에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이 지배한다면은 교회의 원리는 신앙, 믿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원리는 계속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교회의 원리는 바로 좁은 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교회는 천국으로 마지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대의 교회의 진단과 대안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는 정말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세상은요 철학이 지배하는 반면에 교회는 성경이 지배합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의 통치를 받는다면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또 세상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WCC, NCCK, WEA 이런 종교 다원주의, 배교, 예수님, 하나님을 배교하는 길을 걷는다면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 신앙입니다. 또 세상은 세속주의에 타락되어 있다면은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또 세상은 이성이 지배한다면은 교회는 바로 신앙, 믿음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학적 기납법 설교를 한다면은 교회는 성경 말씀 안에서 연역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요, 또 교회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이 시대의 교회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세 번째로는 계시 이해의 점진성과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세상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원리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헬라의 거점을 두고 철학과 신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이성이 지배하는 원리를 세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영영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세상에 반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약으로는 이스라엘의 거점을 두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신앙, 믿음이 지배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복락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이 시대에는 불법과 배도, 타락이 절정에 이른 끔찍한 대환란의 문턱을 넘어서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교회가 끔찍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정확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는요 헬라어로 헬라어 라오스 즉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라오스와 디케는 통치라는 뜻이 그 두 낱말이 합쳐져서 백성의 정의란 의미로 민주주의를 뜻한 말입니다. 라오디게를 향하여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곳의 물이 온천과 냉천 두 물이 만나서 섞이는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합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는 세속주의요,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철학적으로 기납법 설교와 민주주의,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이성 지배가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게 하고 지옥 백성들을 양산하는 곳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시 이해의 점진성을 통해서 볼 때요,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복음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 온 세상죄, 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는 결코 영원토록 불변하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진리는 시대를 따라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열리게 됩니다. 즉, 계시라는 것은 전에 닫혀 있다가 조금씩 열리고 마침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구약의 교회가 타락할 때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타락을 사도들은 초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해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국교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 이르러 교황권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루터, 칼빈 등에게 칭의의 복음을 주시고 또 개혁의 신학을 통해서 시대를 정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요, 근세에 접어들어서 유럽의 교회가 타락을 하자 요한 에슬러의 성화 신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청교도 신학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네 번째는요, 종말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철학적 기납법 설교가
전 세계 강단을 휩쓸어 버림으로 교회가 세상의 민주주의, 세속화 등에 짓밟히고요. 심지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물살로 세상 재앙 물결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중세가 암흑기라면요, 지금 이 시대는 대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는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죄, 또 율법의 완성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하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복음을 완결하고 완성케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를 제시하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계시의 이해, 점진성의 최절정에 이르게 하고 다시금 회복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 말씀이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랑이 온다 할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에 관계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는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내가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주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또 여섯 번째는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는요,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증언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에 포함된 이 말씀들은요, 이러한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으로요, 다 정말 재림 때에 열리고 전파되는 요한계시록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도, 신랑이 온다는 외침도, 천국의 복음도,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먹는 만찬도, 작은 두루마리도, 사자를 보내 증언케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확고하게 예수님께서 재림 때 교회를 위한 대안으로 요한계시록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씀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 물결이 일렁이는 그러한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물결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창조의 물결입니다. 이는 사실상 창조와 타락, 그리고 선민, 선택, 선민의 구원, 선민을 향한 율법의 수요와 언약 체결 등을 담고 있는 구약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스럽고 축복된 모습으로 이루어진 만물, 창조 이후에 인류가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심으로 범죄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자기의 법도 하나님, 자기의 법도 도리,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구약 역사의 물결입니다.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누누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불순종, 우상숭배, 원망, 배역함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솟아오른 암초와 같았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실패의 최정점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의 초림, 구원의 물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반역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은요, 도리어 둘째 물결의 새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물결은 바로 초림, 구원의 물결입니다. 이것이 곧 둘째 물결, 초림, 구원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결은 신약,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율법의 완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요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의 물결이라고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복음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유럽과 미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요 또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마침내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유럽이 복음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을 받은 유럽과 미국은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주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의 물결입니다. 이는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정점으로 하여서 흘러간 모든 구속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 즉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완결을 향한 물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의 물결은요 하나님께서 재림 시대를 여는 보고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려집니다. 이 일에 아시아와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이루시고자 하는 재림, 완성의 물결의 이 시대에 아시아와 한국 교회가 사용될 것이란 확신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물결을 확산하는 통로가 되고 이를 또한 완성하는 가교가 되고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초림 사역과 관련되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행하신 그대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는 주 예수님의 상징 사역으로 성경 전체가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상징에 대한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모든 것, 즉 주 예수님 구원 역사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 이 세상, 온 우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천국, 지옥, 또 전 모든 범주를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또 통합 계시록인데요. 이는 주 예수님 재림 사역과 관련되어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시대, 통합 학문, 융합 학문 시대와 맞물린 시대를 선도하는 성경 종말론 그 말씀과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과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가지의 복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세 번째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데요. 자, 구약은 물질, 육적인 축복이라면 신약은 믿음의 복입니다. 8가지 8복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복은 더 큰 믿음의 복으로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요, 성경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섯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일곱 번째는요, 주 예수님의 마지막 물결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주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말씀을 박용용 박사와 헨리 C. 디슨 역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그 말씀의 축복을 6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한다. 요한계시록이. 두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세 번째는 교회의 소망이다. 네 번째는 성경에 기독교로 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섬김에 봉사에 놀라운 효과를 미친다. 여섯 번째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 믿음, 신앙 개요의 절정을 이룬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기는요, 요한계시록 종말론의 확고한 깨달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